오늘은 룻기서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룻기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사사기가 우상 숭배의 책이라고 한다면 룻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책입니다. 사사기가 불충성의 책이라면 룻기는 헌신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기록된 사사기와 룻기가 조금 굉장히 대조적인 걸 볼 수 있고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정해진 성경책이 두 권 있습니다. 뭐였죠? 에스더, 룻기. 두 여인이 참 대단해요. 왕후 에스더의 아름다운 신앙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결단에 그의 신앙이 에스더라는 그 성경을 만들었고요. 룻기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시어머님을 따라서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은 룻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의 제목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보면 룻과 에스더가 얼마나 훌륭한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 룻기의 저자에 대해서 룻기 안에서는 물론이고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썼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세오경에는 모세가 썼다라는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룻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사기 같은 경우도 누가 썼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정황으로 볼 때 사무엘이 쓴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유대 전통을 보면 이 책의 저자를 사무엘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룻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다윗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역시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솔로몬의 이름이 족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볼 때 룻기는 아마 다윗의 통치 기간 중 기록되었을 것이다.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무엘은 다윗이 즉위하기 전에 죽었다. 여러분 왼쪽에 우리 성경 구절 중에 우리 4장 1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외할머니가 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신기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느냐? 다루는 연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우리 오늘 읽은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루는 연대는 사사시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모압 지방에서 대략 10년 정도 거주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1년. 그러니까 룻기는 11년 정도의 그런 기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짧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룻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기록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이후에 어느 한 시점일 것이다. 다윗이 룻의 증손자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주전 1041년에 태어났고 사무엘이 사울의 계승자로 기름을 부었을 때는 약 15살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어디에서의 어떤 상황들인가? 모압에서의 이야기들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의 이야기가 대다수 내용을 차지합니다. 1장 19절부터 4장까지죠. 그래서 베들레헴 추수터, 베들레헴 타작마당, 베들레헴 성읍에서의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를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어디가 모압 땅이냐?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모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에 그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모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있었잖아요. 위에 쪽에는 주로 점령을 해서 세 개의 지파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래쪽에는 모압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모압. 그래서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그 이방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있는 곳으로 이제 갔다가 여기서 세 명의 남자가 다 죽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경건한 남은 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배교와 전쟁, 타락과 폭력, 도덕적 부패와 무정부 상태의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해서 충실했던 경건한 남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진정한 믿음과 순종. 룻기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1장 16절에서 17절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10절을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또 믿음, 그런 것도 엿볼 수 있고요. 진정한 믿음과 순종에는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가 상관이 없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언급된 4명의 여인 중에 3명의 사람이 이방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롯, 그리고 또 한 여인 밧세바죠. 밧세바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인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명의 사람이 바로 이방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보다 훨씬 더 근사한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그 해피엔딩은 오직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20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계속 지금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각 성경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등장하는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고엘이 룻기에 13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이해하는데 우리 기업 물을 자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이 룻기에 대한 좀 더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요,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기업 물을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한 가족이 공동체에서 갖고 있던 완전한 권리를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경우 이 권리를 그 가족 대신에 회복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지닌 자였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그 의무 중에는 타인에게 팔린 가족의 기업을 되살 책임, 노예가 된 가족을 되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책임, 후손이 끊긴 가족을 위해 혈통 이을 상속자를 제공할 책임, 타인에게 살해당한 가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 그리고 가업을 위탁받아 잘 관리할 책임 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이고 또 의무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성경 중에서요,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좀 길은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일종의 계대결혼법이라 그래서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율법 법이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이 기업 물을 자와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왼쪽으로 다시 오셔서 조건을 보면은요.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첫째는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가족, 친족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의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신이 아무런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러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우선순위가 그 다음 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제 결국은 기회가 왔던 것이죠. 그리고 기업 물을 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단이었다.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법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족에게 기업을 물은 친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 인류라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혈연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이시다. 그런 것에서 역시 예수님의 예표로 보아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핵심 구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밑에 룻기 3장 11절도 읽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룻기는 산문체의 설화로 기록되었습니다. 룻기에서는 플룻이 대화에 의해 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총 85절 가운데 45절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룻기가 매우 장면적이며 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룻기라는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룻기는 이방인들도 구속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11페이지에 오셔서 나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텅 비어졌다가 채워지며 기업 물을 자를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는 것은 룻과 보아스라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 보여주는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웃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밑에 그 칸을 보시면 룻기의 하나님은 이적으로 그의 백성의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바꾸지 않으신다. 룻의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 서로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믿음의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서로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를 보시면 룻기의 내용을 지금 1장, 2장, 3장, 4장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한 룻의 헌신 1장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은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사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이때가 엘리멜렉이 40대 초반, 말론, 기럨 두 아들이 20대 초반 정도,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죽었을 때가,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또 20대 초반에 이제 이 세 명의 남자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엘리멜렉의 나이가 40대 아마 초반, 중반 정도 됐을 것 같고요. 말론, 기럨도 20대 초반 정도가 됐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가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죽은 거니까 아마도 그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 기럨이 모두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간 지 10년 만에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남자가 다 죽었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늙은 과부 한 사람, 청산 과부 두 사람, 이렇게 세 과부가 남게 된 그런 경우죠.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젊은 과부를 이제 며느리들을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혼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늙은 여인이 남편과 아들 없이 홀로 남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의 부족,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뒤를 이을 후사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나오미의 삶의 고통은 과연 죽음과 박탈로 삶의 욕구마저 무너져버린 불쌍한 여인에게 생명과 풍요가 다시 주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과부가 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답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사는 두 가지의 길, 하나, 몸을 파는 거예요. 두 번째,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젊으면은 몸을 팔든지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된다라는 건 젊든 나이가 들든 간에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부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두 명의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기가 혼자 남는다면 사실 정말 절망적인 삶이죠.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모압 지방에 남아 재혼을 하라고 권하는데 젊으니까요 아직. 그 이유는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어떠한 신분 보장과 생계 보장도 안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벌어다 주는 거로 먹고 살고 애들 키울 수 있지만 혼자 과부가 된 여자가 살 수 있는 법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제 사실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답은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선택합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룻의 헌신은 사랑 때문에 자기의 언어와 문화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자신이 믿던 신까지 포기한 헌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신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룻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꿈이 깨어지는 경험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다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롯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가 결단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16절 17 그 고백이 되겠죠. 결단이고요. 그 다음에 라반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마라가 되었습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고 왔으니까 그래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이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갈 때 다 땅 팔고 이렇게 저렇게 다 팔아가지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가서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의미를 감추고 싶은 거죠. 바꾸고, 이게 어차피 자기 나옴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고요. 나오미를 돌보기 위한 룻의 헌신입니다. 2장 말씀해 보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신실히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모의 박스 보시면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와 나그네의 복지를 위해서 몇몇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 규정들 가운데 하나가 수확할 때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그 일부를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당시로서는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밭에 가서 그 남아있는 곡식들을 가져다가 먹고 사는,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예쁘고 젊습니다. 과부예요.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젊은 과부인데, 예쁜데, 임자 없는 젊은 과부인데.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줍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소년들을 시켜서요,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 214페이지 보시면 보아스가 룻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막 이삭을 일부러 막 흘려놓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줍니다. 그런 걸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른다, 기업 무른다라고 할 때 그 무른다라고 하는 말은 되산다, 내 것을 다시 되산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마도 10중 8구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유다에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나오미는 남편이 판 그 땅을 되살 권리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권리는 나오미의 가족 전체가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부득이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 그 땅을 사줄 집안 사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기업 물을 자예요. 왜? 남편도 죽었죠. 자식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자신의 땅을 되찾는 그런 것으로 아마도 누굽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아스에게 제안하는 룻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길을 모색하면서 이 보아스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인 것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시켜서 그 보리밭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의 이불 밑에 있으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거기에 룻이 그대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보아스가 감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딸뻘 되는 그런 여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룻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그를 이제 지켜주죠.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곧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보아스가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는 룻보다 나이가 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20년 정도 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요, 나오미와 같은 그런 연배가 되겠고요. 룻은 한참 나이가 어립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기업물을 자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어떤 법을 지킵니다. 보아스는 그 밤에 룻과 동침할 수 있었으나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의무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거의 돌려보냅니다. 사랑했으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고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아스가 결국은 룻과 결혼을 합니다. 4장.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상거래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장소였습니다.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보아스보다도 오히려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를 했느냐? 기업을 물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룻과 결혼하여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 아이는 기업 물을 자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어 나오미의 아들로 불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런 그 법을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되산 땅은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된 아이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이득이 없는 일이었고 사실 보아스는 재산상으로도 상당히 큰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지 않는 이상 선뜻 기업물을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물을 권리가 이제 보아스에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결국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요,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이렇게 룻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보아스의 대를 잇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집안에도 대를 잇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 보아스에게도 대를 잇는 자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보아스의 대를 잇는 쪽으로 룻이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후사를 낳아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보아스의 자식대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벳은 그리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룻은 가난한 모압 과부였고요. 그러나 그의 가문에는 믿음의 여인 라합, 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앙은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갔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보아스는 살몬의 자손이었는데 신약 성경은 그 살몬이 기생, 라합의 남편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여인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가계를 통해 다윗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잠깐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 도표를 통해서 한번 족보를 보면은요, 제가 메모를 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생 라합 있잖아요. 기생 라합과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온 거고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외할머니, 증조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족보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1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룻이 아기를 낳고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룻기의 말씀을 공부했고요. 우리 그동안에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 그림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쭉 이렇게 보아왔는데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의 그림은 여기 4대 사건,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해서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 그러한 여정들이 출애굽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불평불만하면서 계속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 그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섬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고요. 사사기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사사기는 용수철처럼 7번의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되풀이합니다. 주기적으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적이 침입해서 압제를 하고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또 망각하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 그러한 사사시대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는 여기 하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룻기 하트. 요 하트가 결국은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룻기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